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치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맥체인 합시다. 네. 열심히 말씀 읽고 계시죠? 네, 연말에 시상하겠습니다. 네, 구역장님들 잘 파악해 주세요. 잘 아시는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 큰 부잣집에 참 어리석고 미련한 종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주인은 그 미련함에 어이없어 하면서 지팡이를 하나 주었습니다. 여보게, 내가 보기에는 자네보다 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없을 것 같네. 그러니 이 지팡이를 가지고 있다가 혹 자네보다 더 미련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으면 주게나. 그 후 몇 년이 지났습니다. 부잣집 주인이 병이 들어 죽음을 앞두게 됐습니다. 주인이 죽게 됐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지팡이를 받았던 이 종이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주인은요, 그 종을 보면서 이제 자신이 얼마 있지 않아 먼 길을 떠나게 될 거라고 깊은 숨을 몰아쉬며 이야기했습니다. 이 종은 주인에게 어디 가시냐, 갈 준비는 다 되셨느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주인은요, 이 종이 너무 미련해서 자신의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생각을 하고, 야 이놈아, 죽음의 길을 가는데 무슨 준비가 필요하고 또 어디로 가는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답답하다는 듯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종이 다시 말하기를, 주인 어르신, 하루 여행을 떠나도 목적지를 정하고 준비를 하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이 큰 여행을 앞두고 아무 준비도 하지 않으셨다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인 어른이 저보다 더 어리석고 미련하십니다. 그러니 이 지팡이를 도로 받으시죠. 그 종이 주인에게 받았던 지팡이를 건네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 바로 죽음을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말이 다소 불편하게 들리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상 어느 사람들이 말하듯이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겁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구원이냐 심판이냐, 죽음 이후에 두 가지 갈림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갈림길이 영원을 간다는 겁니다. 다시 돌이킬 기회, 도전해 볼 기회, 정해진 시간을 채우고 갈아탈 수 있는 기회 결코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에서 죽음을 준비하는 것, 죽음 이후 우리가 가야 할 구원의 길, 천국을 준비하는 것, 이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결코 오늘의 평안, 오늘의 풍년에 안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잠시 후에 있을 흉년,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흉년, 이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곧 오늘 말씀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의 풍년의 때에 7년의 흉년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앞을 떠나서 애굽 온 땅을 순찰하며 7해 풍년 때에 거둔 수많은 소출을 각 성에 저장하고 쌓아둠으로 이후 닥쳐올 7년 흉년을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 풍년의 때에 준비하지 않으면, 그 풍족함에 안주하여 흉년의 때를 잊어버리면 찾아온 흉년의 때에 망하고 만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요셉이 풍년의 때에 흉년의 때를 준비했듯이 오늘 우리도 지금 평안의 때에 심판의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의 평안함이 계속될 것이라, 주의 재림과 심판의 날이 결코 없을 것이라 오늘의 평안함에 안주해버리면 도적같이 임하는 주님의 날에 통곡하며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또한 오늘 주목할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된다는 겁니다. 설마라고 하는 생각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워버려야 합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설마는 없습니다. 자, 성경은 이와 같은 사실을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자, 우리가 한 곳만 찾아보면 열왕기하 9장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자, 36절 37절도 보겠습니다.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그 아내 이세벨, 이들을 향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통하여 아합과 이세벨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하여 그 집을 멸하실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후를 선택하여 왕으로 세우셨고 그에게 아합의 집을 멸하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에 사명을 받은 예후는요, 아합의 아들 요람을 죽여 그 시체를 나봇의 밭에 던짐으로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이루고, 또한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죽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단행했습니다. 자, 열왕기하 10장 10절 말씀, 이 모든 심판을 마친 후에 예후가 한 말인데요. 자, 우리 앞에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 선포된 말씀이 결코 헛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도 이와 같은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54절에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풍년이 들기 시작하매. 자, 요셉의 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바로왕의 꿈을 풀어주며 7년 풍년, 7년 흉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가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성경은 분명히 주의 날이 있음을, 그 날이 도둑같이 이르게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곧 이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심판을 피하기 위해 이 주의 날을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로 맞이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깨어 있는다라고 하는 건 그날을 준비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요셉처럼 그 흉년의 때를 잊지 않고 풍년의 때에 아직 평안할 때에 곡물을 거두어 저장하는 등 우리의 믿음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진을 보여주시죠. 혹시 이 사진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네, 보셨죠? 그렇죠? 네. 우리가 지난달 19일 전교인 힐링 여행으로 우리가 포천 아트밸리 다녀왔잖아요. 제가 거기 조각공원에 있는 것 제가 찍은 겁니다. 혹 이 작품의 이름, 작품명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시는 분 있다 국수 2그릇 드시면 돼요. 네, 펜트하우스입니다. 펜트하우스. 잘 보시면 돼지 형상이잖아요. 그 위에 고층 아파트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끝없는 욕망, 욕심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작품의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운명을 서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인간의 욕심과 욕망에 지친 우리의 모습을 돼지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 거기 앞에 적혀 있는 거 제가 사진 찍어 온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혹시 이 작품도 기억나시나요? 네. 이 작품명 아시는 분? 네, 그냥 이렇게 대화 이렇게 즐겁게 하시느냐고 보셨죠? 네.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 작품명이 그렇습니다. 제가 작품 설명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인간의 모든 약속을 부각시켜서 만남의 의미를 되새겨 본다. 불신을 전제로 한 불안이 우리를 끝없이 약속하게 한다면 사랑이 담긴 약속은 영혼을 지향하는 창조주와 인간의 관계에서만 완전할 수 있으리라. 그 앞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곧 우리 인간 서로 간의 약속은 신뢰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우리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못 된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의 대상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시죠. 그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다시 말해 그 약속을 통해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이것만이 우리가 붙들고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품명이 놀라운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결국 이 두 작품이요,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이 크지 않습니까? 이 두 작품이 이게 붙어 있더라고요.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옆에 있는 거 보면서 이게 또 의미가 있다 좀 생각을 했는데, 당장의 풍년, 그 풍족함과 평안함, 여기에 안주해서 그렇게 펜트하우스를 짓고 그 속에 그 욕망에 빠져 당장 눈앞에 이른 흉년, 하나님의 심판, 이거 깨닫지 못하고 멸망으로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그 주신 하나님의 약속, 놀라운 은혜, 이것 붙잡고 이것 바라보고 믿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삶,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풍년의 때에 흉년의 때를 잊어버리는 것, 결국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풍년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 은혜인데 이 은혜를 잊기에 풍년에 안주하고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만다라는 것. 그런 점에서 오늘 요셉은요, 잊지 않았습니다. 그가 고난당할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켜갔는데 이 풍년의 때에도 그 인생의 풍년의 때에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믿음을 아름답게 세워갔습니다. 곧 총리가 된 요셉. 지금 그가 그 인생에서 풍년의 때를 지나고 있는 거잖아요. 무엇보다 그의 이름이 사브넷 바네아. 바로 왕에 의해서 애굽식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로 왕의 중매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낙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 온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역 이름이거든요. 이 도시는 태양신을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온의 제사장이라고 하면 바로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아내 아스낫은요, 이런 종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영향을 받고 자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자, 이방 문화에 이방 종교까지 지금 요셉을 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가 일하는 일터도 또 가정도 다 우상 숭배와 이방 문화 한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힘과 권세도 얻었습니다. 애굽식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애굽 사람으로 그렇게 신분 세탁이 끝났습니다. 왕이 나서서 그렇게 해줬습니다. 충분히 하나님 있고요. 그 풍요와 권세 누리며 이 화려한 애굽의 종교와 문화 속에서 향락을 추구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타협하고 넘어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결코 넘어지지 않았다는 것. 결코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는 것. 자, 이것을 확인케 하는 것 바로 두 아들의 이름입니다. 곧 요셉이 직접 두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자, 이게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왜냐? 당시 자녀를 낳으면 그 이름을 누가 지었느냐? 한번 성경을 가서 보십시오. 창세기에 보면 야곱도 많은 자녀들 낳았죠? 그 자녀들의 이름을 누가 짓는가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안 짓습니다. 야곱의 아내들이 짓습니다. 곧 당시 고대 근동 사회가요, 가부장제 사회였지만 출산과 이름 짓기만큼은 여성의 고유 영역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셉은요, 이 두 아들의 이름을 본인이 직접 지었습니다. 그 아내가 짓게 하지 않았고 그 이름을 통해서 그의 신앙 고백을 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요. 만약에 그 아내가 이름을 지었다면 그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겠습니까? 당연히 이방 종교의 신앙이 담겨 있지 않았을까요? 과연 거기에 하나님의 신앙이 담겨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막 결혼해서 자녀 낳았는데 요셉이 그 아내에게 뭐 신앙적 영향을 미치고 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됐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신앙이 아닌 우상, 그 이방 신앙이 담긴 그 아들의 이름을 과연 요셉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그 아들의 이름의 뜻을 한번 보십시오. 첫째가 므낫세. 51절 보시면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자, 둘째가 에브라임.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요셉이 이 두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에서 그의 변함없는 신앙, 그의 인생에 찾아온 이 풍년 가운데서 결코 하나님을 잊지 않는 신앙, 그 풍년에 안주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잊지 않는 신앙, 충분히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요, 미움도 분노도 없습니다. 형들에 대한 또 그 어느 누구에 대한 원한도 원망도 없다는 거예요. 므낫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 잊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잊게 하셨다. 그 감정, 그 분노, 원망, 이 모든 것 다 잊어버렸다. 또 에브라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교만도 없다는 거예요. 나를 번성케 하시는 분,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지금 이 자리에 나를 올려주신 분,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끝까지 참아서 내가 이루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 번성케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결코 내 힘, 내 공로 아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자, 이런 신앙,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신앙, 이 신앙에서 안주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후에 다가올 흉년,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를 잊을 때 우리는요, 교만함에 빠지고 삶의 욕심에 눈이 멀어서 안주함에 빠지고 맙니다. 그것이 우리의 내일, 우리가 준비해야 할 심판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요셉처럼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요셉이 고난의 때나 풍성한 때나 하나님을 잊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잊지 않고 이를 통해 다가올 흉년, 그 심판을 준비하고 또 무엇보다 이를 통하여 살리는 삶,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곧 흉년에 준비한 양식, 사람을 살리는 양식, 이 생명의 양식이 있어서 이를 통하여 살리는 삶.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요, 그렇게 살리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곧 54절 이하 말씀 보면요, 7해 흉년이 시작하자 각국의 기근이 들어 양식이 떨어졌지만 애굽에는 양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굶주려 부르짖는 애굽 사람은 물론이요, 각국 백성도 양식을 찾아 요셉에게 이르렀다는 겁니다. 요셉이 창고를 열어 굶주림의 백성들을 살렸다라는 겁니다. 곧 우리 교회도요, 생명의 양식이 있어 굶주림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찾는 교회요, 또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살리는 교회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할 양식,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채워서 사람들이 찾게 해야 하고 또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양식, 자, 무엇이겠습니까? 자, 아모스 8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자, 마지막 때의 기근은요, 육의 양식이 아닌 영의 양식이 없어 맞이하는 기근입니다. 사실 지금 이 세상은요, 육의 양식 넘쳐납니다. 옛날 우리에게 보릿고개가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젊은이들, 제가 일부 예배 때 물었더니 모르더라고요. 보릿고개라는 말 자체를 모릅니다. 지금은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경치 좋고 풍경 좋은, 분위기 좋은 곳에서 더 새로운 음식, 더 맛있는 음식, 더 특별한 음식, 이거 찾아다니는 시대잖아요. 먹방이 대세고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문제로 고민하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영의 양식을 찾지 않습니다. 육신이 굶주릴 때에는요, 오히려 영의 양식으로 배를 채우면서 그 고난을 이겨갔는데, 육신이 배부르니 그 배부름에 안주하여 영의 배가 굶주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방송이다, 유튜브다, 설교는 참 많이 쏟아지는데 말씀의 홍수 속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오히려 홍수 속에 마실 물은 없다고, 우리 영혼을 살리는 참된 양식을 찾을 수 없어서 기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우리 교회가 말씀의 양식을 준비하는,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참된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부터, 저부터, 또 함께한 모든 분들부터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그 말씀을 나누는 삶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안에 사랑을 채우고 기쁨을 채우고 참된 행복을 채워서 이 각박한 세상에, 소망을 잃은 이 세상에 바로 그 모든 것을 나누어 주는 삶. 그러므로 이 세상을 소망 있게, 우리가 있는 이 지역부터 그렇게 아름답게 변화시켜가는,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풍년의 때에 흉년을 준비하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풍요와 안락함 속에서 주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말씀의 양식을 풍성히 준비하여 영의 기근으로 메마른 이 세상에서 살리는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